정기총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여러분들께서 저를 대표회장으로 선발해 주셔서 한기총의 그 정관에 따라서 아시는 바대로 우리 한기총의 정관 안에는 나라와 한국교회를 공산주의로부터 지킨다 하는 정관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 정관은 왜 이렇게 만들어졌느냐 하고 제가 대표회장이 된 뒤에 살펴봤더니 이것이 우연히 또 우발적으로 생긴 정관이 아니고 역사성이 아주 뿌리가 깊더라고요. 저는 소천하신 이 한기총을 출발했을 때 실제로 밑에서 주도하셨던 김중곤 목사님을 통하여 제가 잘 배웠습니다. 한 2년 가까이를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불려가서 여러 가지 제 인생 일대에 참 결정적인 제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한반도에서 이루어진 그 이념사, 왜 한국이 이렇게 되었느냐 하는 그 배경에 대해서 제가 천금 같은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줄여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일본의 식민지하에 있을 때 한국 안에서는 신학교를 못하게 하니까 지금으로서는 심양이라고 그러죠. 만주 봉천 신학교에 중국으로 다 피난 가서 만주 봉천 신학이 이루어졌는데 거기에서 신학을 공부하는 학생들과 또 가르치는 교수들이 이미 그때 좌경 신학이 들어와 가지고 그 학교 안에 자유주의 신학, 또 해방 신학, 또 뭐 그 후에 또 발전된 것이지만은 뭐 노동 신학, 뭐 여성 신학, 또 뭐 사신 신학까지 이런 그 출발이 거기서 이루어졌는데 거기에 이제 학생 중에 한 분이 김중곤 목사님이었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김중곤 목사님이 전라도 지도라고 하는 김대중 대통령이 태어난 하이도 바로 옆에 섬에서 태어나서 일찍이 이성봉 목사님, 성결교회 한국의 지도자이신 그분에게 은혜를 받고 그분의 영향력으로 또 그분으로부터 은혜를 받으신 그 문중경 전도사님, 네, 문중경 전도사님의 문중경 전도사님의 시끄럽게 하지 마세요. 그 뒤에 언론들이요 조용하게 취재하시지 시끄럽게 하지 마세요. 질서를 잘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남의 잔치집에 와서 언론들이 이렇게 소리 지르고 하면 안 되죠. 자, 그래서 그 이제 섬에서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우리도 한번 주의 종을 키워보자 해서 모금도 하고 물고기 잡은 것도 거두고 농사진 거둬서 김중곤 목사님을 만주 봉천 신학에다가 보냈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직접. 그렇게 가서 공부하는 중에 하루는 일본 헌병들이 와서 체포를 했습니다. 요즘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정가훈 목사 체포하려고 하는 것처럼 똑같이. 그래서 대동아 전쟁에 끌려가는데 저 태국 미얀마 그쪽으로 이제 열차가 지나갈 때 밤중에 열차가 천천히 갈 때 옥수수 밭으로 뛰어내려 가지고
절길을 따라서 걸어서 만주 봉천에 신학교에 와서 간증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살려줬다. 내 일본 놈들한테 잡혀가다가 하나님이 살려줘서 내가 살아왔다 간증을 하니까 그 신고한 사람들이 한국의 좌파 동료 신학생인들 줄 모르고 거기다 대놓고 자랑을 했더니 그 다음날 일본 헌병이 또 잡으러 와서 두 번째 또 체포가 돼가지고 또 열차에 콰이강의 다리 거기까지 끌려갔다가 목숨을 걸고 뛰어내려서 다시 돌아와서 절길을 타라서 몇 날 며칠 배고픔을 뼈를 움켜잡고 물을 마시면서 돌아와서 이제는 학교에도 못 돌아가고 학교 안에 한국 학생들이 잡한 거예요. 그래서 중국 민가에 숨어 있다가 해방을 맞이해서 한국에 들어왔더니 그때 자기를 신고한 그 한국의 일본 놈들의 앞잡이 좌파 신학생들이 목사 안수를 받아가지고 한국에 와가지고 그들의 주도 세력들이 NCC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최고의 기관에 그거를 점령해서 한국 교회를 대표한다고 하는 NCC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정은 목사님이 화가 나고 분이 나서 내가 저놈들을 절대로 내가 용서하지 아니라 해서 그들의 세력을 쳐서 이기려고 엑스플로 74라고 하는 우리나라 복음사에서 큰 일을 하시게 됐는데 그때도 김중곤을 죽이려고 NCC가 엑스플로를 못하게 하려고 엄청나게 목숨 걸고 반대했는데 복음주의자 쪽에 속한 절대다수의 목사님들이 김정은 목사님을 도와주셔서 거대한 엑스플로를 성공해서 이것이 오늘날 1200만 성도가 되는데 그때가 300만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엑스플로라고 하는 그 한 사건이 1200만 성도로 가는 하나의 큰 분기점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NCC라고 하는 그 기관이 사실은 복음적 내용으로 보면 불법단체라고 봐야죠. 이제 이영규 존경하는 우리 정기영 대표회장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수도 없이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또 지덕 어르신의 우리가 시간 있을 때마다 이 한기총이 생겨난 동기에 대해서 우리가 교육을 받은 그대로 1988년도에 NCC가 이건 일반 단체로서도 해서는 안 될 말을 한국 교회는 공산주의에 대한 공산주의는 안 된다 하는 교육을 하면 안 된다. 이러한 그 성명서를 냈고 그 중에도 이승만 대통령이 만든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 중에서 한미동맹의 근간이 되는 주한미군을 철수하라. 이러한 말을 하니까 분개하여 한경진 목사님을 찾아가서 김중곤 목사님이 목사님 이게 NCC가 이거 오히려 한국교회를 해체하고 적극 시도적인 이런 주한미군을 철수하라 그러고 국가를 해체하는 공산화시키는 이따위 선을 하니까 이걸 어떻게 대한민국의 대표기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해서 김중곤 목사님이 그 한경진 목사님을 설득하고 거기다가 이제 재정은 나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김민덕 장로님, 벽상그룹 회장님이 그 당시에 돈을 5억을 한기총에다가 기증을 해서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여기 정경 대표회장 되시는 뭐 지덕 어르신 또 길자연 목사님 이런 분들이 다 중심돼서 1989년도에 한기총을 탄생시켰다. 이렇게 제가 공부를 하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돌아보니까 그게 사실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이에 후배 젊은 목사들 중에
불순분자들이 한기총 안에 많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들어와 있어서 한기총이 왜 생겼는지, 한기총이 왜 탄생했는지, 정체성이 뭔지, 그리고 한기총과 사회, 한기총과 국가와의 관계가 뭔지 전혀 모르는 불순자들이 들어와서 저를 타격하고, 그리고 저에 대해서 불법으로 세상법정에다 고발을 하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고발한 것도 있지만 한기총 안에 있는, 그것도 제가 대표회장 되자마자 한기총은 누군가 운영을 해야 되니까 한기총에 들어보니까 계파가 몇 개 있더라고요. 하나는 이병순 목사님을 중심한 뭐라고 그런 그 하나의 모임이 있고, 또 반대 또 박준성 목사님을 중심한 또 하나가 있고, 또 무슨 김은복 총회장을 중심한 또 모임들이 하나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근데 내가 보니까 저는 한기총을 원만하게 끌어가기 위해서 그래도 저 사람들이 가장 좀 믿을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초창기에 제 1기는 이병순 목사님이 주도하는 무슨 그 모임이 있어요. 거기다가 모든 한기총을 운영하는 기회를 줬습니다. 총무, 서기, 또 한기총의 임원 전체를, 저는 한기총 잘 모르니까요. 원래 저는 바깥에서 부흥회 하다가 이게 들어왔기 때문에 잘 모르니까, 그렇게 제가 믿고 이제 그들을 신뢰하고 한기총 운영에 대한 그 주도권을 그들에게 내가 드렸더니 세상에 저도 모르게 한기총 정강훈 목사를 쫓아내자 하는 연판장을 돌리고 서명을 하고 돌아다니는 것이, 처음엔 저는 안 믿었습니다. 그것을. 그러면 그러한 일이 있으면 당사자인 나한테 와서, 아무래도 목사님은 저 부흥회 하다가 여기 오셨으니 한기총 대표회장으로서는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 이런 이유로 물러나십시오. 저한테 사전에 그럼 말이라도 한마디 하든지, 전혀 없이 그냥 뒤에서 서명 받으러 다니고 연판장 돌러 다니고 하는 것이 저한테 잡혔습니다. 잡히니까 이제 그들이 당황해서 저하고 아무 상의도 없이 해와경찰서에다 저를 고발을 했어요. 제목이 뭐냐, 날 보고 한기총 대표, 한기총의 재정을 무슨 공금을 횡령했다, 이런 주제입니다. 그러면 고발을 하려면 횡령한 당사자인 저한테 와서 한번 사실 조사를 하든지, 김정한 목사가 조사위원장에서 나한테 물어보든지, 전화라도 한번 하든지, 이게 내용이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한번 상의를 하든지 하고 사법당국에다가 고발을 해야죠. 그것도 그래서도 고발 안 되게 돼 있습니다. 한기총은 고발할 때는 임원의 동의를 받고 해서 고발하게 돼 있는데, 모든 것을 다 무시하고 불법으로 저를 고발해서 제가 해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지금까지도 조사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내가 이 바쁜 사람이 한번 조사받으러 가면 하루 종일 시달리게 되고,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지금 나를 타격하기 위해서 한기총의 재정을 이걸 불법으로 했다, 이걸로 처음에 조사를 시작했는데, 이제는 조사 범위를 경찰들이 나한테 헌금한 사람, 내가 청교도 영성훈련 하면서 30년 동안 내 성교비 통장으로 헌금한 사람 수천 명을 1대1로 경찰들이 다 전화해서 조사하고, 왜 여기다 헌금했냐, 이러한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도 안 되니까, 그래도 저를 못 잡으니까, 저는 아시다시피 원래 재정에는 관심 없습니다. 한기총뿐이 아니라
우리 교회 재정도 여러분들처럼 매주마다 헌금 들어오고 지출한 거 결제하는 것도 안 합니다. 저는 1년에 한 번씩 연말에 가서 장로님들한테 어떻게 재정 올해 어떻게 했습니까? 한번 물어보는 게 답니다. 저는 스타일이 아주 재정에 대해서는 저는 신경 안 씁니다. 이렇게 하는데 역시 한기총에 대해서도 저는 재정에 한번 관여한 적도 없고 쳐다본 적도 없습니다. 그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담당자들이 다 해가는데, 근데 한기총을 작년 1년 전에 이때 내가 돌아보니까 그때 제가 대표회장을 여기에 나오면서 발전기금 1억하고 또 등록금 5천만 하고 1억 5천을 냈거든요. 또 김한신 목사님도 똑같이 1억 5천 냈거든요. 법의 절차에 따라서. 그리고 또 각 총회에서 1년에 여기다 등록금 내는 거 이제 합해서 돈이 한 5억 가까이 정도가 된 것으로 내 추측이 되어 있는데, 내가 업무 인수인계를 받으려고 딱 보니까 제로예요, 제로. 한 달 안에 5억이 다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지난 또 한 달을 지나니까 마이너스 1억 2천이 다 되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무슨 재정을 횡령을 하겠습니까? 요즘 기자들이 나한테 막 물어요. 공금 횡령을 했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횡령할 돈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 마이너스인데, 그런데도 외부 언론에다가 헛소문을 퍼뜨리고 법원에다가 정강훈 목사가 공금을 횡령했다 막 이렇게 퍼뜨리고, 그리고 심지어 내가 애국운동 하면서 나를 지원한 사람들, 그거는 한기총과 관계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돈까지도 제가 거의 50억의 빚을 지고 있어요. 사실은 애국운동 하면서까지도 강화문에서 헌금하는 거, 예배 시간에 이런 돈들이 50억 가까이, 그거 한 번 집회할 때요, 시설비하고 합하면 돈 2억이 듭니다. 한 번 할 때. 지금도 토요일마다 할 때 이 돈이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요. 그런데도 저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난 교회를 다 팔아서도 하는 겁니다. 왜? 나라가 없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국가가 없는 한기총이 어디 있습니까? 국가가 없는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목숨 걸고 하는데, 이것을 저를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한기총 안에 있는 지극히 적은 5명이 이번에도 지금 여기 우리 총회를 하는데, 지난주에 또 법원에다가 총회 가처분 신청을 냈어요. 오늘 총회 못하게 하려고. 이 사람들이 도대체 사람인지 목사인지, 네? 혹시 설령 제가 한기총을 운영하는데 조금 미숙함이 있거나 실수가 있다 해도 제가 지금 하는 일을 보시고, 제가 지금 뭔 일을 합니까? 국가도 못한 일을 해내고 있지 않습니까?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그러면 제가 사소한 실수한 것도 없지만 실수한다고 칩시다. 그래도 용서하고 한기총 안에서 이해를 해야지. 그런 걸 가지고 법원에다가 고발을 하고 고소하고 이런 짓을 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한기총의 시행규칙에 따라서 한기총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고발하면 제명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명된 거예요, 5명이. 나는 작년에 제명이 되고 난 뒤에도 자숙하는지 회개하는지 그걸 유심히 제가 봤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지금 내 이름은 안 밝히지만 한 분 아니 몇 분은 지금 여기에 징계에서 해제해서 여기 이제 참여하고 계십니다. 여기 다. 이렇게 하셔야지. 또 고발을 하고 한기총 전체의 총회를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넣는다면, 그런데 써지는 그 모든 돈이 다 우리 돈입니까? 고발하고 하는 변호사 비용 다들 성도들의 헌금 아닙니까? 헌금. 목사들이 성도들의 헌금을 가지고 그따위 짓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현명하신 재판부가
어제 그저께 판결 내리기를 한기총 총회는 계속 진행하라 하는 판정을 내려서 오늘 총회를 하게 된 것입니다. 네. 그 대신에 한 가지는 조건이 있는데 뭐냐, 그 5명을 징계한 것은 해제하라 이렇게 판결이 내려졌어요. 왜냐하면 우리 변호인들이 조금 자세하게 재판부에 설명을 못했는지 불법 고발하는 자들은 제명되게 돼 있어요, 여기에. 근데 그걸 이해 못하셔서 제명한 사람들은 5명인가 뭐 8명을 그 사람들은 해제해서 총회를 하라. 그런데 보니까 그분들을 다시 또 받아들여서 총회하면 총회 안 됩니다. 막 난리치고 또 소란치고, 아니 총회를 방해놓기 위해서 법에다가 소송까지 한 사람들이 우리의 총회를 평온하게 이렇게 하도록 방치하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우리는 규례에 따라서, 이것도 제가 한 게 아니고 저의 직무대행을 하시는 우리 박준섭 목사님께서 백전노장의 깊은 이런 통찰력을 가지고 어제 다시 그들을 재징계를 한 것입니다. 우리 한기총의 모든 규례, 각 분과위원, 윤리위원회 등등의 모든 규례에 따라서 우리는 법적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기총이 싸우는 모습을 지금도 전 세계에 현재 이 사실이 중계방송되고 있습니다. 아니 한기총이 저렇게 총회하면서 또 멱살 잡고 싸우고 소리치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5명이 이 회의에 참여해도 아무 영향력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명하신 우리 대의원들이 이미 1년 동안 내가 직무 수행하는 걸 다 여러분들이 아셨어요. 정가훈 목사는 예수님을 위하여 한국교회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다 아셨죠? 그런데 뭐 5명이 여기 참여해서 뭐 반기를 들고 떠들어 봤자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나는 이렇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지금도 계속 한기총을 음해하고 뭐 수단 방법을 가리켜서 뭐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언론한테 KBS, MBC에다가 던지고 이따위 짓 하는 사람들은요, 당신들이 하는 일을 당신들의 교인들한테 가서 사인 받아와. 내가 이런 일을 하는데 성도들이요 사인 좀 해주세요. 내가 정가훈 목사를 타격하려고 하는데 내가 하는 일을 사인 좀 해달라고. 사인 받아오면 내가 당신들의 주장을 참고해 줄게. 당신들의 교인들도 당신들이 하는 일을 동의 안 해요. 당신들의 교인들이 나를, 니들보다 나를 더 좋아해. 나를 더 좋아해. 왜 인생을 한번 살고 하늘나라 갈 것을, 그것도 하늘나라 갈지 못 갈지 죽어봐야 알지만 그따위 짓을 하고 목사란 이름을 가지고 인생을 샀냐 이거야. 그래서 저는 1년 동안 정말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제가 목숨 걸고 사역을 해왔습니다. 마지막 말씀을 드리면 작년 6월 8일 날 처음으로 제가 시국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역시 한기총의 정관에 따라서 임원의 동의를 다 받고 모든 절차를 따라서 7가지 조건으로 대한민국은 이대로 가면 망한다. 한미동맹을 파괴했기 때문에, 소득주도 경제성장으로 대한민국을 망쳤기 때문에, 아까 이영규 정경대표장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국민들이, 언론들이 다 거짓말하기 때문에 몰라서 그러지 전방 초소 한번 가보세요. 지금 이 강원도 양구, 인제, 원통 쪽에 속한 사단들이 다 해체되고 있어요. 지금 그 소문 들었습니까? 그것도 기계와 사단이 다 해체되고 있어요. 그냥 인민군들이 내려오는 통로를 다 만들고 있어요. 지금 언론이 보도합니까? 전부 언론이 주사파 언론으로 다 바뀌어가지고. 저 뒤에 있는 지금 언론들도 잘 들으십시오. 내가 왜 언론들하고
내가 대화를 잘 안 하느냐? 거짓말이요, 다 거짓말. 당신들이 KBS 9시 뉴스에서 나한테 한 번 확인도 안 해보고 언론을 뭘 취재해서 보도하려면 균형을 맞춰야죠. 문제 제기한 사람들의 말과 해답을 하는 내 말에 시간도 5대5로 똑같이 보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도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한기총 대표회장 정강훈 목사가 무슨 뭐 불법 모금 뭐 어쩌고 저쩌고 혐의로 뭐 경찰서에 고발됐다. 여기에 대하여 정강훈 목사는 말하기를 하고 뒤에 말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한마디도 안 하고 특별히 연합뉴스 같은 데서 대한민국 전체 언론들이 다 주사파 입장에 서서 정안 주기로 나왔는데 그것도 이런 행사 마치고 나가면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불쑥 이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지금 청와대 광야교회에서 다 겨울 잠바 코트를 사줬는데 난 코트 그래 사줬습니다. 그건 내가 사준 게 아니라 밑에 스태프들이 다 사줬습니다. 난 모릅니다. 그때 그거 살 때 세금 냈어요, 안 냈어요? 그따위 질문이 KBS 질문입니까? 에? 기가 막히죠. 그리고 내가 애국운동한 걸 놓고 정교 분리의 헌칙에 창피하지도 않습니까? 전 세계 언론 앞에. 당신들이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정교 분리의 원칙도 모르고 그걸 나한테 유도해서 창피하게 말이죠. 이제는 정교 분리의 원칙이란 것은 제가 20년 동안 한국 교회 앞에 계속 설명했기 때문에 온 세상이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왜 언론만 그걸 몰라가지고 엉뚱한 질문을 왜 하냐 말이에요, 나한테. 몇 달 전에도 경주에 제가 포럼하러 갔더니 KBS 여자 기자가 왔어. 정교분리 원칙에 따라 목사님이 이런 짓을 하면 됩니까? 이렇게 묻는 거야 또. 이래가지고 마치 그 부분만 딱 카트로 잘라가지고 KBS에서 저한테 1시간짜리의 분량을 3번이나 편집을 해서 제가 했더니요, 저쪽 편에서 보면 제가 존재감이 대단하긴 대단한 것 같아. 아니 KBS 메인 방송이 지난 6개월 동안에 3번씩이나 1시간짜리를 편집해서 특별 방송을 하는 그런 예가 있었냐 말이에요. 정치인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도 다 보셔서 알지만은 그 편집해서 방송하는 것도 그것도 절반의 시간은 나한테 설명을 듣고 똑같이 방송을 해야죠. 일방적으로 편집해서 그냥 때려버리니까 처음에는 국민들이요 속았어요. 문제가 있는가 보다 정강훈 목사. 이제는요 언론 믿을 국민들 한 명도 없습니다. 지금 누가 믿어 이런 거짓말 뉴스를. 여러분들이 이제 나를 때리면 때릴수록 나는 더 유명해져요 이제 앞으로. 왜? 국민들이 반대로 듣기 때문에. 특별히 광화문 광장에 모인 국민들은요 이런 범죄 행위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언론들에게 제안합니다. 앞으로 뭐 KBS, MBC, SBS 또 종편도 그렇고 조중동도 그렇고 모든 언론들은 교회에 관한 기사를 쓰거나 취재하거나 오늘처럼 이렇게 오시려면 기자를 신학교를 졸업한 사람을 기자로 쓰십시오. 나 이걸 제안합니다. 앞으로 신학교 졸업하지 않는 기자들하고는 난 절대 인터뷰를 하거나 설명하지도 않겠습니다. 왜? 아니 교회에 대해서 너무 모르니까. 교회 역사도 모르고 조직신학도 모르고 선교신학도 모르는 사람들이 또 새로 또 처음 또 언론사에 처음 들어온 수습기자가 대학가 졸업한 사람이 와서 지 맘대로 또 와서 질문하고 또 취재하고 지 맘대로 글을 쓰고 그러놓고 하는 말이 배짱으로 뭐 불만이 있으면 언론중재위원회에다 갖다 하십시오? 이따위가 언론입니까? 그래서 최소한 예의를 갖추려면 신학을 공부하고 어느 정도 목회라도 한 사람들을 이 분야의 특별 기자로 채용해서 그들을 통하여 그 분야를 교회 분야, 한국의 선교 분야, 뭐 우리 한기총뿐이 아니라
이 분야를 그들을 통하여 맡도록 하셔야 여러분의 범죄 행위가 줄어들 것 같습니다. 맞죠? 그리고 언론들이 교회에 관한 기사를 쓸 때 절대로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트럼프라든지 구라파에서 정치인들이 연설할 때 나중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걸 신의 가호가 함께하기를 바란다. 그따위로 쓰지 마요. 영어로 대문자도 모르고 소문자도 모릅니까? 신이란 말은 영어로는 소문자 가십니다. 서구 기독교 사회가 말한 모든 정치인들의 연설은 God bless you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정확히 써야죠.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란다. 이래야지 무슨 귀신 신자를 써가지고 뭐 신의 가호가 그따위 범죄행위 하지 말란 말이에요. (6.25) 새마을운동, 심지어 김대중, 김영삼까지도 민주화운동을 한국교회가 보호한 겁니다. 그때. 그래서 오늘날 세계 경제 10위권의 대국이 된 것은 한국교회가 모든 분야에 앞장섰기 때문에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지금 와서 다 망하고 다 죽은 대한민국을 한국교회가 살려놓으니까 언더우드 아펜셀라의 일기장 좀 읽어보세요. 언론인들 뭐라고 쓰였는가. 하나님 왜 우리를 어두운 한국 땅에 버렸습니까? 버림받아 왔던 기분이에요. 앞을 봐도 어두움, 뒤를 봐도 어두움. 이 한국 땅을 와보니 어두움밖에 없고 이 조선 사람들은 고통이 체질화되어서 고통인 줄 모르고 살고 있고 그 고통을 벗겨주려고 가까이 가면 서양 귀신이 온다고 소리치며 도망갑니다. 밥을 세 끼 먹었습니까? 저 인도 다음에 못 사는 이 거지 같은 나라 대한민국, 이거 오늘날 대한민국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한국 교회가 만든 겁니다. 한국 교회가. 네? 당신들은 한국 교회 민주화되는 과정에서 체류탄 가스 3번 서너 번 마셨다고 해서 그 공로로 돈 2억씩 돈 다 타갔죠. 경찰서 며칠 갇혀 있는 것 때문에 다 돈 다 타갔죠. 한국 교회가 오늘까지 대한민국에 위해서 존재의 근원이요. 한국 교회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렇게 고생한 것에 대해서 한국 교회한테 말로라도 칭찬이라도 한 적이 있습니까? 예? 내가 불교를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불교한테는 1년에 템플스테이 하면 1,800억의 돈을 주지 않습니까? 정부가? 한국 교회한테 돈 단 몇 푼이라도 줍니까? 그래도 우리가 돈 달라고 말하는 거 봤습니까? 그런데 왜 한국 교회를 핍박하고 한국 교회를 이렇게 타격하는, 왜 하냐 말이에요 도대체. 이 모든 문화는 어디서 생겨나느냐? 주사파들 때문에 생겨나는 겁니다. 지금 주사파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말해서 이 근원은 이승만 대통령이 국가를 4대 기둥으로 세울 때에, 다시 말씀드리면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으로 세울 때 그때 강력하게 반발하고 대결했던 박헌영의 남로당, 그들의 세력이 북한로 쫓겨갔고 이승만 건국운동에 다 전향을 했는데 일부가 지하 땅 속에 숨어 있어서 70년 동안 대한민국이 발전하는 성장통에 중간에 꼭 튀어나와가지고, 언제 4.19 때, 언제 6.25 때, 언제 민주화 운동 과정에 그 남도당 세원들이 대가리를 내밀고 튀어 올라와가지고 이제는 그들이 청와대를 점령했고 검찰, 경찰, 기무사, 국정원, 언론, 법원까지 대한민국 전체를 다 점령해요. 그들의 목적지인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으로 지금 가려고 하는
강력한 드라이브를 거는데 여기에 국제사회가 동의를 안 하니까, 특별히 미국이 동의를 안 하니까 이제 드디어 한국을 북한의 여행 자유화를 하겠다. 여행 자유화를 왜 합니까? 북한에다 달러 갖다 주는 걸 국제사회가 지금 막으니까 청년들 배낭 속에 달러 실어서 북한에다 갖다 퍼붓겠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해리스 대사가 이거는 국제사회하고 협의해야 된다. 우리는 북한을 개방하기 위해서 압력하고 통제하는데 문재인 씨는 여행 자유화를 통하여 애들 배낭 속에다 달러를 집어넣어서 북한한테 갖다 주겠다 하니 해리스 대사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무슨 인형을 만들어서 해리스 대사의 콧수염을 뺀다. 전 세계 지구상에 미국 대사를 향하여 그런 모욕을 주는 나라가 있습니까? 그러나 대한민국 전체는 다 먹었다 할지라도 점령해도 한 가지 실수한 게 있습니다. 뭐냐? 한국 교회는 먹지 못했습니다. 절대로 한국 교회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야, 평창 동계올림픽 그거 다시 한번 잡아라. 제가 왜 목숨을 내놓고 애국운동을 하느냐? 나는 국민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요 선지자입니다. 저뿐 아니라 여기 있는 목사님들은 다 선지자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뭐합니까? 앞으로 되어질 일을 미리 말하는 게 선지자 아닙니까?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비롯해서 주사파 정부가 지금 보십시오. 조국을 통하여 대한민국을 공산화하겠다. 조국 논문 봤습니까? 석사학위 논문? 제목 자체가 소비에트 연방형 민법에 관한 연구입니다. 내 내용 다 읽어봤습니다. 딱 한마디로 뭐냐? 대한민국을 공산화 만들겠다는 거예요. 조국의 논문이. 거기에 한국교회란이 있어요. 한국교회란도 뭐 이상한 말로 비틀었지만 내용은 이거예요. 그러므로 한국교회는 해체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사람을 법무부 장관을 임명해서 대한민국을 공산화시키려고 하면 됩니까? 누가 한국교회가 동의하겠습니까? 지금도 추미애는 훨씬 더해요. 여러분 아시죠? 추미애 논문 보십시오. 대한민국의 모든 국토는 국가가 공유해야 된다. 공산주의의 본체 아닙니까? 본체. 여러분 모든 대한민국의 땅을 여러분 국가한테 뺏기고 싶습니까? 그런데도 검찰, 경찰의 협박을 당해서 자유우파 지도자들까지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엎드려서. 왜? 나한테만 손대지 마. 나한테만 손대지 마. 설마 뭐 거기까지 가겠어. 그러나 한국교회 목회자들은요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일제시대 때도 순교했고 6.25 때도 순교했고 이 시대도 우리는 순교의 정신으로 나라와 교회를 지킬 것입니다. 네. 이런 것을 연설이라고 하고 앉았냐 말이에요. 이 연설 대통령이 보십시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 신영복 선생은 제가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 신영복 선생은 제가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 신영복 선생은 자 보십시오. 이게 혼자 안방에서 한 소리 아니거든요.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펜스 미국의 부통령을 앞에 앉혀놓고 그 사람이 이름이 부통령이지 부통령입니까? 세계 2인자입니다. 2인자 트럼프 다음에. 그 사람을 앞에 놓고 개망신을 시키고 모욕을 주고 에? 북한의 김영남하고 김여정을 또 옆에 앉혀놓고 그들한테 기쁨전 노릇을 하고 이것은요 보안법 위반입니다. 보안법 위반. 맞죠? 윤석열 검찰총장은 바로 문재인을 현장 체포해야 되는 거예요. 저거는 대통령 현직일지라도 다른 것은 형사 민사에 소출을 안 받아도 국가 내란죄, 외란죄, 국가 이적죄, 시설 파괴죄는 대통령을지라도 현장에서 체포하게 돼 있습니다. 나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앞으로는 그렇게 갈 줄 나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어디 있던 짓을 하냐 말이야. 있던 짓을. 응? 이거뿐입니까? 서독의 간첩 윤희상 묘지에다가 부인을 보내서 참배를 시키고 6.25의 3대 전본 김원봉 그것도 6월 6일 날 바로 그들에 의해서 국가를 위해서 순국하선 5,000명의 6.25 전사자들 뒤에다 모셔놓고 그들을 죽인 바로 당사자인 김원봉을 국가 유공자라고 떠들어대고, 예? 이제 그들은요 마음이 급해졌어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내 보니까 그래도 좌파 우파와 할 거 없이 70년 동안 이승만 대통령이 심어놓은 4가지 기둥이 국민들의 뼛속까지 다 들어갔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다 커밍아웃을 하고 청와대 안에서도 막 양심 고백을 하고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차피 안 됩니다. 대한민국은 북한으로 데려갈 수 없습니다. 한국 교회뿐이 아니라 정상적 국민이라면 동의 안 합니다. 특별히 호남에 있는 분들도 지금요 특별히 교회 중심으로 이건 아니다 이거야. 우리가 문재인을 지지하고 문재인을 했는 것은 지역차별하지 말라고 했는데 국가를 해체하고 북한에 갖다 바치는 건 동의할 수 없다 해서 근래 와서 지금 호남 지도자들 특별히 교회 중심 지도자들이 지금 애국운동으로 막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 어차피 안 돼요. 문재인 대통령님 그만두세요 제발. 당신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고. 그리고 날 보고 자꾸 무슨 뭐 무리한 말한다 막말한다 자꾸 이러시는데 제가 지금도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내 문재인 하야하라. 당신 반드시 내 끌고 내려오겠다. 이렇게 내가 말한 게 아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소한 청와대가 저하고 중재를 하려고 하는 목사님들이 몇 분 있어요. 그건 뒤에서 이루어진 일인데 그래서 어디까지 그럼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하면 되겠냐? 저한테 그렇게 물어왔어요. 그 최소한 여기까지는 해야 되지 않겠냐? 뭐냐?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이 발언한 거 한꺼번에 전부 합해서 그동안 내가 한 말에 대해서 유감을 표한다. 이래는 안 되고 국민들 앞에 그 정도 사과해서는 안 되고 사건별로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가 여기에 이렇게 무리한 종북적 발언한 것은 심심한 내가 사과를 드립니다. 국민 앞에 사과하고 그 다음에는 다시는 앞으로 주사파 정치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또 뭐겠습니까? 청와대 비서들 주사파 정치인들 다 내쫓고 정상적 비서를 고용해서 한다면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남은 임기를 저는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안 하고 계속 지금 드라이브를 걸고 대한민국 해체하고 북한에 갖다 바치려는 행위를 계속한다면 어느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걸 동의하겠습니까? 어느 목사님들이 동의하겠습니까? 그래서 거기까지 해주시면 저는 가문광장의 집회도 그만둘 것이고 집회하기도 힘듭니다.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지금 전 세계 글로벌된 사회에서 국제 경쟁에서 지금 앞서가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저는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에게 강력히 요구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내 사명은 반드시 당신을 끌어낼 것입니다. 당신은 국가 반란죄를 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에 대해서 계속 뒷조사하고 경찰을 시켜서 압력하고 무슨 또 새로운 제목들을 다 또 며칠 전에 또 날 보고 조사받으러 그래요. 뭐냐? 김문수 지사님이 조선일보에다가 광고 낸 거 대한민국 주사파가 점령했다. 이거 조선일보에 나온 광고예요. 이 광고를 바로 이 내용입니다. 이것을 너무나 충격적인 내용이라서 토요일날 가문광장에서 우리 여기 저 편집 우리 여기에 우리 교회 편집부가 이걸 신문으로 만들어서 내가 한 건 아니지만 가문에 뿌렸더니 이걸 가지고 또 선거법위원으로 조사받으러 오라 그러는 거예요. 미쳤어요? 정신 나갔어요. 정신 나갔어. 그래서 그래 봤자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입니다. 대한민국의 헌법도 우리 편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도 우리 편입니다. 저는 이번에 문재인을 끌어내고 이 국가의 해체 위기를 한국교회가 다 앞장서서 이걸 막아낸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선물로 예수한국 복음통일의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미 광화문 광장에서 지난 6월 달부터 진행되는 애국운동을 통하여 주님 앞으로 돌아온 성도들이 12만 명이 넘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불교인들한테 인기가 더 좋은 거 아시나요? 불교인들이 소리치며 우리는 불교신도입니다, 불교신도입니다 하면서 돈을 걷어가지고 나한테 다 갖다 주고, 신부님들도요, 신부님들 모인 사람들 중에 돈을 모금해서 청와대 텐트 안으로 가져오신 신부님들이 많습니다. 수녀님들도 많고. 또 재밌는 일은 신부님들이 요즘 모이면 대화가 그래요. 지금 현재 지구촌에서 성령이 역사한 데는 광화문밖에 없다 그런다. 천주교 성당에는 성령 없다 그런다는 거예요. 신부님들이. 예? 이렇게 돌아가는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리는 일부의 개신교 목사님들이 창강은 다 좋은데, 다 좋으면 끝까지 다 좋아야지. 다 좋은데 해놓고 뒤에 꼭 말을 걸어요. 말이 너무 험해. 그런 소리 하지 마시오. 불의에 대해서 타격할 때는 예수님도 최 강한 언어를 쓰는 거예요. 독사이 새끼들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 예수님도. 내가 아무나 대놓고 욕하는 거 봤습니까? 내가 욕하는 건 딱 정해져 있어요. 첫째 문재인, 둘째 주사파. 내가 욕하는 거 봤습니까? 절대 안 합니다, 저는. 근데 개새끼는 소리는 왜 하냐? 다윗도 그랬어요. 개들이 나를 문화이다 그랬어요. 개새끼의 원조는 다윗입니다, 다윗. 왜 떠들어요, 왜? 그래서 성경 좀 읽고 공부 좀 하고. 정치적으로는 최소의 개새끼란 말은 트루먼 대통령이 사용한 겁니다. 6.25 일어났을 때 6.25 복을 받고 그 개새끼들을 내가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난 그들의 말을 인용할 뿐입니다. 나는.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제 나름대로 저는 목숨 걸고 살아왔는데, 저를 다시 여러분들이 추천해 주셔서 오늘 대표회장의 제 선임 여러분의 동의를 이제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만 가지 부족한 점이 있다 해도 여러분들께서 저의 부족함은 여러분들이 잘 지도해 주시고 권면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반드시 우리 한번 예수한국 복음통일 만들어 봅시다. 꼭 이따가 저를 찍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회원 점명을 해 주실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회원 점명해 주십시오. 제31회 정기총회 대의원 참석 전명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교단 168명 중 73명, 단체 32명 중 16명, 당연직 70명 중 45명, 위임 19명, 153명 참석했다. 가반수 136명 이상이므로 성원되었음을 보고합니다. 네. 성원되었으므로 정기총회 31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거는 동의제청 안 받아도 되죠? 네. 여기 왜 방명이 안 갖다 놨어요? 방명이. 네. 네. 방명이 왜 안 갖다 놨습니까? 네. 자, 그러면 주먹으로 방명이 치겠습니다. 개회를 선언합니다. 그 다음에 이 흠석위원은 제가 말을 바꾸라고 말씀드렸는데도 옛날 말로 쓰니까 저 일반 뒤에 기자들도 흠석위원 그러면 뭐 훔친 사람들이냐, 이런 용어들은 바꾸는 게 좋죠. 질서위원이라고 하는 게 좋죠. 자, 질서위원을 임명하겠습니다. 김창수 목사님, 또 강기원 목사님, 김영환 목사님, 또 김정택 목사님, 백만기 목사님, 최정봉 목사님, 안승배 목사님, 양유식 목사님입니다. 이상의 목사님들이 이 회의를 위한 질서위원으로 임명을 하는데
동의 제청 안 해도 되나요, 이거는? 아예 안전하게 합시다. 그러면 동의하시면 가하시면 예 해 주십시오. 아니라 하시면 아니라 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분들을 질서위원으로 임명하겠습니다. 자, 빨리 박명희 가져오시고 그리고 인사는 한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질서위원님들 앞으로 나오십시오. 나오셔서 우리 한번 얼굴을 인사 한번 하시고 회의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럼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십시오.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십시오. 질서위원들 금방 받은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뒤에 계시는구나. 다음 또 안건은 그 다음 서기가 좀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회의록 채택이 있겠습니다. 전회의록 채택은 의안 25페이지에서부터 4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총회 회의록과 실행위원회 임원회 법인 이사회 회의록 31자 정기총회 보고서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네, 동의 들어왔습니다. 제청 들어왔습니다. 가하시면 예 해 주십시오. 아니라 하면 아니라 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그러면 이 회의록은 기록된 그대로 받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 다음 사건. 경과보고 드리시겠습니다. 경과보고는 의안 경과보고에서 8번 결산보고까지 유인물이 잘 돼 있은즉 그대로 받기에 동의합니다. 네. 요즘은 유인물을 너무 잘 만드시고 또 인터넷이 잘 돼 있어서 아마 얼마든지 잘 확인할 것으로 알고 그러면 지금 동의해 주신 대로 제청해 주신 대로 그렇게 받기로 가하시면 예 해 주십시오. 아니라 하시면 아니라 해 주십시오. 그럼 그대로 받기로 결의하겠습니다. 자, 다음 사람. 안건 및 기타 해무 처리에 있어서 대표회장 선출건 의안 49페이지에서 56페이지에 참조해 주시고 우리 선거관리위원장님 길자연 목사님 진행해 주십시오. 네, 이것은 이제 제가 진행할 일이 아니고 우리 정경 대표회장이신 길자연 목사님을 우리 박수로 한번 맞이하겠습니다. 네. 제31회 정기총회 중에 특별히 대표장 선출의 건을 위해서 선거관리위원장 길자연 목사가 사회를 이어받았습니다. 이제 우리 정관을 보면 선거관리 규정이 나옵니다. 그 선거관리 규정은 상당히 긴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서기되는 도영호 목사님 나오셔가지고 이 위로 올라오세요. 여러분이 우리 도영호 목사님 박수 한번 해주십니다. 네, 여기 나오셔서 선거관리 규정을 좀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 설명을 하셔도. 선거관리위원회 서기 도영호 목사입니다. 먼저 선거관리위원회 조직 및 경과 보고를 하겠습니다. 49쪽, 유인물 49쪽을 참고해 주시죠. 선거관리위원회 조직, 위원장 길자연 목사님, 자문위원 이영규 목사님, 서기 도영 목사, 이원 김장수 목사, 김원남 목사, 강기원 목사, 김명준 목사, 유성춘 목사, 실무위원회
김동락 목사, 김명식 목사, 김영환 목사, 김정택 목사, 백만기 목사, 설상원 목사, 차정원 목사. 회의 제34시 1차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 일시 2020년 1월 3일 금 11시부터 11시 50분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회의실. 일부 예배. 이현장 길자의 목사가 정통성을 유지하자 마태복음 1장 1장을 말씀을 전하고 주기도로 일부 예배를 마치다. 의장, 지금 다 이렇게 유인물로 정확하게 했으니까 계속 읽어봐야 시간만 낭비가 됩니다. 고로 유인물 그대로 받기로 동의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유인물들 받기로. 유인물대로 가자는 동의와 제청이 있습니다. 가십니까? 예예. 잘 안 들리니까요. 여기 나와가지고 하세요. 마이크 좀 주세요. 선거관리위원회도 잘 한 것 같고요. 또 우리 대표회장님도 열심히 잘 하신 것 같은데 전국에 지금 매스컴에서 저도 듣고 한 거지만 우리 대표회장님이 좀 답변해 줄 게 하나 있어서 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나한테 까불면 죽어. 이게 잠깐만요. 한 건지 난 잠깐만요. 발언을 중단하시고 요 순서에 해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마이크. 선거 시간이다. 저 목사님, 그 들어가지 마시고 거기 좀 서 계세요. 지금 목사님은 한기총에 그동안 여러 해를 드나들었는데 순서도 모르십니까? 순서에 따라서 지금 절차를 진행 중인데 엉뚱한 발언하지 마시고 궁금한 것도 있지만은 지금 순서에 따라서 선거관리위원장이 사회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우리 목사들이 그동안 발언 좀 합시다. 네. 목사들이 교회에서 설교를 많이 하다 보니까 발언은 하는데 발언이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도 잘 모르고 그리고 잘못됐으면은 순서를 위반해서 한 것이면 사과를 해야죠. 제가 사과를 받지는 않지만은 다음에는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자 우리 목사님께서 동의제청 순서에서 그대로 하자는 동의가 있고 제청이 있기 때문에 가부 물었습니다. 가시면 이해하세요? 아니요 하시면 아니요. 통과되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네. 그러면 이제 우리 도영 목사님께서 대표회장 선출에 관해서 정관에 기록된 대로 간단한 내용만 설명하시도록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간단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거관리 규정에 의해서 선거관리위원들이 결정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이 제7조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137쪽을 참고해 주시죠.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 1. 선거인 명부 작성, 공개 청문회 개최, 홍보자료 제작, 검토 및 개표 5항에 단독 후보일 경우에는 2에서 4항은 생략할 수 있다 해서 사실상 공개 청문회는 안 했습니다. 홍보 자료는 배포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8조에 보게 되게 되면 투표의 진행 및 절차의 방법입니다. 1번에 후보자에게 5분간 소견 발표 기회를 갖게 한 후 기표소에서 무기명 비밀 투표한다. 2번 투표자의 과반수 득표자로 당선자로 하고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는 다점자 2인으로 결선 재투표하여 다점자로 당선자로 한다.
사망이 중요합니다. 이번 같이 단독 후보일 경우에는 박수로 추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관리 규정에 준수해서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마이크 드리세요. 선거관리위원회 서기가 앞에 나와서 얘기할 때 단상에 올라가지 마시고 이 자리에서 저처럼 서서 하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 서기는 이 앞에 나와서 선거관리위원회를 진행할 때 이번에는 단독 입후보자로 전광훈 목사님이 단독 입후보 하셨습니다. 그것부터 이야기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을 이야기하시면 아주 간결하고 아주 멋있게 모양 좋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좋겠어요. 지난번 선거관리위원장을 하셨기 때문에 저보다 아주 명쾌하게 잘 하셨습니다. 말씀하시죠, 서기께서. 예, 우리 자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단독 후보로 정광훈 목사님 한 분이 후보자로 등록을 하셨습니다. 우리 정광훈 목사님 잠깐 인사 그 자리에서 좀 뒤돌아서서 아니 나오셔서, 네, 나오셔서 말씀하시고 예. 아까 대표장으로서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은 감사합니다. 지금은 말씀하시기 전 제가 한 말씀을 드려요. 조금 전에는 대표장으로서 이제 개회 인사를 하셨지만은 지금은 이제 입후보자로서 한 5분 안에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아까 질문하신 그 내용은 지금 이제 하는 순서가 된 겁니다. 네, 그렇게 아시길 바라고. 저의 그 정견 그 내용은 평소에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수도 없이 제가 강연하고 연설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실 줄 압니다. 실제적인 사안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여러분들이 가문광장에서 뽑아주셔서 국민혁명 제가 최고 대표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위치는 변호사님들에게 제가 자문을 구해보니까 이것은 대한민국의 현재의 대통령보다가도 훨씬 더 권위가 있는 자리다, 이런 자문을 제가 받았습니다. 변호사들에게. 그래서 국민혁명을 이끄는 대표의장이 얼마나 바쁜지요. 국민들이 다 저하고 직접 얘기하려고 그래요. 직접. 그래서 저는 사실 한기총 대표회장을 제가 안 하려고 여기 어르신들에게도 또 박준선 목사님에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어르신들이. 지금 애국운동하는 것을, 나라를 바로 세우는 것을 완성하기 위해서도 한 번은 더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다시 등록을 했습니다. 등록을 했고, 아까 질문하신 내용을 말씀드리면 하나님 나한테 깔면 주고, 이 말은 이미 벌써 제가 유튜브에 지금도 돌아가고 있습니다. 다 해명하고 설명이 다 돼 있는데 기어이 또 이 자리에서 저한테 그런 질문을 또 하시면 저를 망신시키기 위하려고 의도적으로 질문을 하시는지, 아니면 이미 지금도 유튜브만 틀면 다 나오는데 그래도 질문을 하셨으니까 잠깐 대답을 드린다면, 제가 청와대 광야교회에서 연설하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그때의 심정은 얼만큼 충천되어 있었느냐, 성령으로 충만해져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쓸 때에 내가 전하는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하늘의 천사도 저주를 받으라 하는 말이 있는 거 아시죠? 그건 뭐냐, 자기 하는 일이 그만큼 정당하다는 것을 극적으로 표현한 내용입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이 천사를 저주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표현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저는 그때 그 당시에 심정 상태가 그 정도로 고조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은 지지하고 계신다.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이 밀어주신다 하는 이 충천한 마음을 국민들에게 선포하기 위해서 요즘 나는 기도 중에 하나님 보좌를 붙잡고 산다. 그리고 요즘 보면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주고 계신다. 이런 말들을 제가 앞에 쭉 하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 내가 하자는 대로 안 하면 나한테 까부면 죽어. 내가 이 말을 한 것입니다. 근데 그 말의 배경은 교의신학적으로 또 주경신학적으로 이것을 말하면 문제가 있는 발언이 맞죠. 근데 이건 조직신학 강의로 한 말도 아니고 제가 애국운동하는 세상 연설에서 하는 말이니까 그 내용은 나는 이런 심정으로 했어요. 뭐냐 하면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성을 표현하는 말들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히브리 11장에 보면 야고보서에도 돼 있고,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말했죠? 친구라 그랬습니다. 벗이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과 친구가 될 수 있나요? 그래도 아브라함한테는요 절대로 조직신학적으로 문제 있단 말 안 합니다. 다음에 그 구약 성경 호세아서 2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하고 장가를 오겠습니까? 그 말도 안 되죠. 하나님이 사람한테 장가를 와요? 그러나 이런 말들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의 극적인 표현을 하기 위하여 사람이 한 말도 아니고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고발하려면 하나님을 고발하십시오. 다음에 아가서에 보면 내가 너를 침상에서 만나고 싶다 그랬습니다. 침상이 뭡니까? 이불 속에서 뭐합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하고 섹스하겠습니까? 그래도 나는 너를 침상에서 만나자 그럽니다. 이런 말들은 하나님과